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아픈 자들에게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는지 그 치유 사역과 관련된 중요한 말씀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우리 안에 소화시킨다면은 우리 자신을 위한 치유와 건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아픈 사람들에게 치유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치유의 믿음을 적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의 통로로 쓰여지는데 도움이 될 그 말씀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보고 그 사람이 아플 때 어떤 확신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내가 치유 사역을 할 것인가, 거기에 있어서 필요한 그 진리의 말씀들을 오늘 나눈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것들을 잘 장착시킨다면은 우리가 항상 병자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통로가 되어 치유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히 오늘 참여하실 때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통로로 내 주변에 있는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치유와 따르는 표적이 증거되는 가운데서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갈망을 가지고 말씀들을 하나하나 보시고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가지실 때 그럴 때 놀랍게 하나님의 통로로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역에 쓰여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누군가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치유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계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계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럼 누군가를 돕고 치유하는 사역에 있어서도 그 분야에 관련한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한계에서 자유케 되어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게 되도록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즉 영적인 진리에 대한 100%의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한데요. 그 영적인 진리의 100%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그냥 아는 정도, 지적인 동의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안에 완전히 계시되어야 되고 거기에 있어서의 우리의 완전한 말씀에 기반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긴가민가하거나 어렴풋이 알거나 대충 알아서는 이게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질병을 치유한다는 건 질병의 배후에 있는 마귀를 우리가 다루는 것입니다. 마귀를 내쫓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내쫓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치유가 흘러가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의 마귀의 저항이 있는데 마귀는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는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체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서 누군가를 치유하기 위해서, 또 믿음을 발휘해서 나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나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100% 거기에 있어서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보길 원한 건, 그럼 질병은 그 근원이 무엇인가, 이걸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냥 우리 표면적인 물리적인 원인이 아니라 질병의 근본 원천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어디에서부터 그것이 비롯되었는지,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만약에 질병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 라고 하는 생각이 단 0.1%라도 있게 되면은 치유가 흐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치유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완벽한 100%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질병의 원천이 무엇인지, 질병의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하늘 왕국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질병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 이후에 그럼 하나님의 질병에 관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럼 이 질병과 관련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그 결과 무엇이 성취되었는가, 이거를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겠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병의 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것과 관련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 전까지는 우리가 법적인 측면에서 이걸 깨달았다면 이걸 실제적으로 사용하여서 그걸 풀어놓고 믿음을 발휘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믿음과 권세로 우리가 이걸 풀어놔야 되는가, 치유해야 되는가, 이거를 같이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좀 보기를 원하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럼 먼저 하나님의 창조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는 그 창세기 1장에 질병이 거기에 있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질병을 같이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안에 어둠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질병이 빛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질병을 창조한 창조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내력을 보면은 사망과 관련된, 질병과 관련된 것들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셔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율법의 저주가 무엇일까요? 율법의 저주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지켜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섬겨라, 너희는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너희는 이걸 지켜야 된다, 안 그러면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며 이르시되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라는 미션을 주십니다. 그것이 원래 인간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대적하는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와서 아담과 이브를 속이게 되었고, 그 아담과 이브가 속임을 당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하여 죄를 짓고 선악과 나무를 먹게 된 순간 그들이 영적으로 죽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먹는 날에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그걸 먹음으로써 영적으로 죽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죄를 통하여 이 세상에 들어와서 이 세상을 군림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바울이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죠. 이 아담의 죄를 통하여 사망이
죄를 통하여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사망이 사람들에게 군림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망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사단의 통치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반역하였고 그리고 마귀의 말에 순종하였는데 누구든지 너희는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담이 순종하였고 그 순종의 결과 마귀의 종이 되게 된 것이죠. 마귀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인류는 영적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즉 마귀의 영적인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아버지가, 인간의 영적인 아버지가 바로 아담이 범죄한 그 순간부터 마귀의 자녀가 되어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의 지배 아래 있게 되고 그 결과 죄를 통하여 사망의 형벌이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고 그 배후에는 바로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유대 민족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 아브라함의 유대 민족 가운데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옳지 않은 것인지를 보여줬고 그리고 그 율법의 보호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지켰을 때 오는 축복이 그것은 보호의 우산이었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이 그 보호의 우산을 벗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지구에 흐르고 있는 이 땅에 흐르고 있는 저주의 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는 결국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겪게 되는 여러 형태의 저주들을 일컫지만 결국 그 율법의 저주는 죄의 저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서 모든 인류는 이 죄의 저주 아래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는 여전히 이 죄의 저주, 그걸 율법의 저주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율법의 축복과 율법의 저주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법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따랐을 때, 율법을 따랐을 때 오는 축복들이 나열된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따라오게 되는 여러 형태의 죄의 저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명기 28장 60절에서 61절을 한번 예를 들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표현을 잠깐 우리가 주의해서 보길 원하는데요. 표현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런 질병을 가져다가 너에게 내리실 것이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질병을 결국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구약의 성경을 기록했던 구약의 저자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속량사역 이전에 이 편지가 아니라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들도 여전히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는 가운데서 제한적인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사역을 이루기 전에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통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단에 대한 계시를 주지 않습니다. 마귀에 대한 계시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신약보다 훨씬 더 두껍지만 구약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마귀에 관하여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바이블 성경 앱을 통해 검색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 귀신, 악한 영 이런 걸 쳐봐도 구약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는 것을 볼 것입니다. 딱 나오는 게 욥기에 나오고요. 욥기에 사탄이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이 욥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보호의 장막을 거두게 되면
욥의 반응이 달라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장면에서 욥기에 나오는 게 나오고, 그리고 다윗을 사단이 선동하여서 그가 인구조사를 하게 하였다라는 장면에 나오는 것 말고는 사탄이 나와서, 마귀가 나와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는 갑자기 마귀가 많이 등장하죠. 마귀가 등장하고 그 마귀가 예수님에 의해 쫓겨나가는 것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마귀가 없었다가 예수님이 왔을 때 마귀들이 다 나타난 걸까요? 그게 아니죠. 마귀는 바로 아담이 범죄한 그 순간 인류를 지배하고 있었고 쭉 있어 왔지만, 그러나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마귀의 통치 지배 아래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저자들에게 다 계시해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그 마귀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걸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만 이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이걸 지키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걸 내려주시지만 이걸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저주를 내려주신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만 보게 되면 질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질병을 내리셔서 우리를 꾸짖고 우리를 혼내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완벽한 빛이 비춰져 있지 않는 제한적인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근본 형체이시고, 히브리서 1장에서 얘기하기를 옛날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날에는 바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완벽하게 말씀하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인격의 완벽한 형상이고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질병으로 저주를 내리셨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재난과 재앙으로 사람들을 저주하셨냐는 거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신명기 28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 엄청나게 많은 질병들이 나옵니다. 그 여러 질병들 뿐만 아니라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이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에게 멸망하기까지 그것들이 내려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보호의 우산을 줬고 그 보호의 우산 아래 너희가 있으면은 이런 놀라운 축복, 바로 건강과 그리고 질병으로부터의 보호와 여러 가지 재난으로부터의 보호와 여러 가지 물질적 축복과 성공의 축복을 누릴 수 있지만,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 보호의 우산을 벗어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미 이 세상에 내리고 있는 저주의 비를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세상에 내리고 있는 그 저주의 비는 바로 죄를 통하여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사망의 비인 거죠. 거기에는 질병의 비가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책에 기록된 질병뿐만 아니라 기록되지 않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질병은 그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아담의 죄를 통하여 세상에 들어온 사망이 바로 그 근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망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건,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질병, 우리 몸의 어떤 질병의 근본적인 그 뿌리의 배후에는 바로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질병이 몸에 잠깐 이렇게 상처가 난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다 마귀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상당히 많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몸의 질병의 그 배후의 원인에는 바로 질병을 유발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귀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즉 예수님께서 고치셨는데 누구를 고치셨죠?
아픈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아픈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복음서의 사역을 보면은 무수히 많은 아픈 사람들을 계속해서 고치신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치신 것과 관련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예. 하나님이 내리신 질병을 고치셨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의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먼저 첫 번째로 확신을 가져야 될 건 질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마귀로부터 온 것이고 마귀로부터 올 수 있게 된 이유는 바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죄를 통하여 바로 사망이 들어왔고 질병이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질병이 그 죄 안에서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있고 사람들의 몸 가운데 들러붙고 있다라는 걸 먼저 첫 번째로 확실하게 말씀으로 알아야겠습니다. 질병은 바로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먼저 첫 번째고요. 그럼 두 번째,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10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럼 예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늘의 왕국을 나타내려고 오신 분이신데 그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면은 우리 주기도문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죠.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나라가 임하오시면은 즉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시고 Your kingdom come 즉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 왕국에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늘 왕국 즉 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버지의 완벽한 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이 땅에서 바로 그 뜻을 이루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의 그 뜻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희미한 빛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빛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완벽한 확신과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놔두고 우리가 자꾸 구약의 욥기나 구약에 있는 다른 내용을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가 아니라 그 구약의 제한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상대하셨다가 육신으로 오셔서 완벽하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한 아버지의 뜻의 본체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육신으로 오신 바로 하나님의 정확한 인격의 형상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아버지의 왕국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또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고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것이 바로 천국의 속성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죠. 즉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바로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게 되고 그리고 거저받았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거저주는 그런 아가페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이런 것들이 바로 왕국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늘의 왕국의 모습이자 하늘의 왕국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즉 질병이 쫓겨나게 되고 건강하고 치유를 유지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모습이 바로 왕국이 이 땅에 나타나는 모습,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질병을 허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어떤 질병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치유하지 말아야죠. 아, 이건 하나님이 너가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너는 열애다. 너는 내가 치유 안 할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이래야 되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개념들은 다 불신앙에서 기반한 인간의 이론이자 바로 신학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이론에 기반한 신학을 예수님을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비교해 보자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셨습니다. 너는 기다려라. 너는 지금 이게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무언가를 깨닫기 위해서 주신 훈련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 나온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게 응답이 안 됐기 때문에 아, 이건 그럼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나 보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거기에 있어서 우리의 불신앙과 믿음이 완전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확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더 완전해지게 하려는 쪽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믿음을 발휘하는 것과 이런 개념이 없이 그냥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 파트에서는 완벽하게 할 걸 다 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셨기 때문에 그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하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발휘하는 것에 대한 그 개념의 여지를 완전히 없애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우리의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고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열애 없이 모두를 다 고치셨습니다. 모두를 다 고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것이고 그 질병의 배후에 있는 그 귀신들을 예수님께서 쫓으시고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즉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질병이 사람들에게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질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빛이신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그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는 사망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 거할 곳이 없다라는 거죠. 질병이 천국에 거할 곳이 없는데 왜냐하면 질병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완벽한 건강을 누리도록 한 것이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거라면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 다니셔서 왕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거죠. 여기도 말하는 게 왕국 복음이 왕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면서 병든 자를 고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왕국 복음을 전하면서 병든 자를 고쳐라고 하고 있죠? 왜냐하면 질병은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영향력으로 마귀의 지배력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지배력이 제거되는 결과가 바로 질병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날이 저물었을 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오거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데려왔다고 했을 때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주변에 별로 귀신 들린 자가 없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귀신 들린 자가 많았나가 아니라 아픈 사람들을 다 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픈 사람들을 다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질병이 치유됐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쫓고 그리고 병든 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질병의 원인은 바로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병의 근본 원인이 되는 귀신들을 말씀으로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 귀신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눈으로 육안의 눈으로 보지 못하더라도 아픈 사람들의 그 모든 그 질병의 배후에는
그 귀신의 역사가 있고 그 귀신이 사람들의 몸 가운데서 지금 질병으로서 고통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해야지 질병을 내어 쫓기 위해서 여러분이 공격할 때 귀신을 공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이런 기도로 치유가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질병을 꾸짖고 그 배후에 있는 귀신을 정확하게 조준하고 정확하게 타겟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내어 쫓으면은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죠?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냥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이게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 오신 분인데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왜 예수님이 임재하는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 일일이 사람들을 안수하거나 사람들에게 손을 대거나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각 사람들에 있는 귀신들을 내어 쫓았냐는 거죠. 굉장히 이건 테크니컬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일이 어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그 자리 전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치유되는 그런 특별한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아니면 예수님께서 일일이 지목하여 귀신들을 내어쫓고 그들에게 능력을 풀어내서 사람들이 일일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에 있는 귀신을 내어쫓을 때 여기 있는 이 사람의 귀신은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서 그 귀신을 정확하게 지목하고 내어쫓기 전까지는 그냥 알아서 예수님이 있다고 사람들의 몸에 있는 귀신이 다 떠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세계 법칙에서는 바로 접촉이 이루어져야지 거기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으로 각 사람들에 있는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누군가를 치유해 줄 때 그 치유하기 전에 먼저 이 사람에게 몸에 나타나고 있는 질병의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세계에는 바로 병악함의 영, 더러운 영, 악한 영, 그 질병의 영들이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 그 질병의 영을 인격으로 보시고 그 인격의 질병의 귀신의 영을 꾸짖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마귀를 내어 쫓으실 때 꾸짖었다고 얘기합니다. 혼내셨다는 거죠. 꾸짖었다고 얘기합니다. 책망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는 사랑으로 다가가셨지만 마귀의 일들에 대해서는 꾸짖고 엄격하게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깐 이해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첫 번째로는 질병의 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럼 아버지의 뜻, 즉 하늘 왕국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러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의 완벽한 우리 이 질병과 관련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셨는지를 우리가 봤다면, 세 번째로는 그럼 이 치유가 영원히 우리 안에 지속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가장 뿌리를 하나님께서 다루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질병의 근본적인 뿌리는 죄이기 때문에 바로 이 죄에 대한 값이 지불되고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사람들이 계속 치유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근본적인 죄의 뿌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이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시고 완벽한 희생제물로서 어린 양으로서 질병에 대한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 이 연약함은 질병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즉 고통을 얘기하고 고통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치유하신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가 친히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고통을 그 몸에 담당하셔서 질병에 대한 값을 지불하시려고 한 것을 바로 이루시는 장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셔서 책찍에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시는 그 사건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계시로 받아 쓴 내용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즉 그가 환상을 본 겁니다. 이사야가 환상을 보면서 그 환상 가운데 본 것을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제한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는 즉 그가 한 인물을 본 것이죠. 근데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즉 질병을 아는 자라 즉 이사야 선지자가 본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고 멸시를 받고 그리고 고통을 겪고 있고 질병을 알고 있는 자라 그리고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사람들이 멸시를 하였고 우리도 즉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지금 환상 가운데 본 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실로 즉 이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실질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건 바로 저와 여러분 인류의 질병을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기서 슬픔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고통을 얘기합니다. 즉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고통을 그분이 담당하였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지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벌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의 징벌을 대신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사망의 형벌을 그분께서 받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망의 형벌 중에 하나가 질병과 고통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의 즉 저와 여러분의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질병과 고통을 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그분의 허물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계시로 그 환상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가 책증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그 아버지의 뜻은 하늘의 왕국의 뜻은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질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병이 떠나가는 것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것은 바로 우리의 본질상 죄로 말미암아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가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죄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질병으로 군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다뤄져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속량 사역을 통해서 책찍에 맞으시고 그 손과 발이 못에 못 박히면서 그 몸이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몸의 고통에 바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질병이 얹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표현은 바로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건 그 몸으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죄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저주의 형태를 그분이 그 몸에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질병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질병이 마귀의 그 영향력 아래서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합법적으로 들어온 질병의 그 형벌을 죄의 형벌인 저주인 질병을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치에서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죄의 형벌인 질병, 즉 저와 여러분의 사람들의 고통당한 사람들의 질병과 고통을 그분이 그분의 몸에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에 그분이 질병을 담당하심으로써 그 결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책증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해서, 사실 한국 성경에서는 그게 그냥 다 비슷해 보이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By his stripes you are healed라고 이사야서에는 말씀이 나와 있다면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By his stripes you were healed에서 과거형으로, 그가 책증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라고 과거형으로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책증에 맞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질병에 대한 값을 합법적으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거기에 대한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의 세 번째 가장 기초가 되는, 가장 확신을 가져야 될 말씀입니다. 질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왔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질병이 우리 몸에서 떠나가는 것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실제로 그 육체의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심으로써 그 육체에 있는 우리가 육체로서 겪어야 될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질병을 그분이 대신 맞으시고, 그러실 필요가 없는 그분께서 질병의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질병에 대한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봤지만 13절에 말한 것처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값주고 되사셨다. 즉 율법의 저주 중에 하나는 질병입니다. 질병의 저주에서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몸으로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되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법적인 측면에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을 이뤄내신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이 더 지불해야 될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그것을 이루셨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이미 제공해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주신 선물을 받아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다시 무언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공되었고, 이제 그 제공된 것을 2000년 전에 제공된 것을 누구든지 그 소식을 듣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구원받게 되는 것처럼, 질병도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모든 인류가 겪고 있는 이 세상에 들어온 그 질병에 대한 값을 예수님께서 지불하셨고, 그가 책증에 맞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나음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질병에 대한 치유는 우리에게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질병을 보더라도 우리가 봐야 될 건 이 질병의 배후는 죄를 통하여 들어온 귀신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질병에 대한 값이 합법적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더 이상 이 질병의 영들이 사람들의 몸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은 합법이 아니라 불법이다. 불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는 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는 합법이었지만 예수님의 속량 사역을 통해서 이제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법적인 측면에서 이건 더 이상 합법이 아니라 불법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확실히 알 때 우리가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질병을 다루고 질병을 공격하고 그리고 마귀를 내쫓고 그리고 치유의 능력을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베이스가 없는 가운데서 뭔가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치유하셨습니다. 치유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치유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걸 알 때, 즉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때 믿음이 발휘되고 믿음을 풀어놓을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먼저 합법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합법적으로 아는 것과 별개로 그 법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실제로 이제 집행해야 되는 게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이고 제가 나눌 내용입니다. 이 마귀 녀석들은
아주 비열하고 더럽고 사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비겁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의 진리의 법을 가지고 나가서 직면하기 전까지는 그들은 계속 불법으로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합니다. 마치 건물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합법적으로 나의 소유가 되었는데도 내가 이제껏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아주 오랫동안 살고 있는 불법 거주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불법 거주자들은 지능이 낮고 그냥 그게 자기 집으로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렇게 그 안에 거하면서 너무 오랫동안 거기에 정착해가지고 모든 살림살이가 다 그 안에 있으면서 그걸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죠. 이 집은 내 집이네. 이 건물은 내 거네. 내가 이거 가서 이렇게 내 권리를 주장해야겠다라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갔더니 너무나 놀랍게 거기에 막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저기 여기 제가 살고 있는 제 소유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당당하게 따지는 겁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우리가 여기 오랫동안 살았고 여기 우리 거라고. 그럼 제가 정확하게 저의 법적 권리를 모르면은 헷갈릴 것입니다. 내가 잘못 주소를 찾았나? 아니면 내가 본 게 잘못된 건가? 내가 이게 잘못하겠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죠? 예, 그 불법 거주자들이 계속해서 거기 살겠죠. 예,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지식을 체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제가 나누고 있는 이런 지식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체크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귀신아, 이 몸에서 떠나라 라고 하고 난 다음에 여전히 몸이 아픈 걸 봤을 때 안 낫네. 난 아직 믿음이 없나? 아직 안 되나? 이런 반응을 체크하고 거봐. 모르잖아. 지금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어. 우리 그냥 계속 여기 버틸 수 있어. 이렇게 행동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법적인 영역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진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정면으로 마귀를 향해 나아가서 마귀를 향해서 귀신을 향해서 꾸짖고 내어 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어 쫓고 그 내어 쫓는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확신을 갖고 내가 명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내어 쫓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에 대해서 한 채 의심도 없이 그걸 확신을 가지면은 그럼 그들은 결국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이제 진리의 말씀을 안다. 늦었다. 우리 다른 사람에게로 가야겠다라고 하고 떠나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 1절을 봐보겠습니다. 마치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제 법에서도 법의 체계에서도 판결이 내려지게 돼서 그 판결의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 판결을 이제 집행하기 위해서 정부기관의 사람들이 이제 힘과 권위를 가지고 가서 그걸 집행하죠. 만약에 집행하려고 하는데 저항하려고 하면은 그 부여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저항하지 못하도록 국가에서 그 백업되는 국가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그 능력과 권세가 그 법이 집행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판결이 내려진 것과 법이 집행되는 것은 별개의 사건이라는 거죠. 판결이 내려졌고 그 내려진 거에 기반해서 법을 집행합니다. 법을 집행할 때는 물리적인 능력과 권세가 사용됩니다.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판결을 내려졌고 내려진 그 판결에 기반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법을 집행하려고 나가서 집행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절에 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여기 뭘 얘기하고 있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는 거죠. 모든 귀신과 모든 병을 고치는 모든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그 다음에 권세를 예수님께서 그 당시 12제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권세를 주셨고 자신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과 권세가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권세가 이제 지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치에서 장사되어서 지옥에 내려가셨고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마귀를 패배시키시고 그리고 사단과 그 모든 졸개들을 완벽하게 무장해제시키시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인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승리 가운데 걸어 나오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졌는데 그 권세가 바로 교회에게 위임되어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예수님께서 마귀를 패배시켰다는 거죠. 근데 그 마귀를 패배시킨 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위치에서 패배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를 어떻게 패배시켰는지 장면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을 보면은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즉 이게 법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죄의 증서가 있었고 이 죄의 증서가 마귀가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우리 삶을 파괴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거스르게 하고 불리하게 하는 이 법적 근거인 죄의 증서를 예수님께서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통하여 장사되시고 그 죽음 안에서 지옥에 마귀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다 예수님을 들러붙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부활의 능력의 생명의 능력 가운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 즉 마귀의 통치 권세들을 다 무력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들을 파괴시키고 무력화시키시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이기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기신 가운데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반모세 섬에 있던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계시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죽었지만 지금 이제 영원토록 살아있노라. 그리고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나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나눈 건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합법적으로 우리의 질병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법적인 측면에서 아주 근본적인 그 원인인 죄에 대한 증서가 완전히 예수님의 속량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형벌을 담당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써 값을 지불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 질병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바로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모든 통치자들과 정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실 때 모든 정사와 통치와 권세와 주권보다 더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그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교회에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믿는 자인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를 그분의 몸인 교회에게 위임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권위를 우리가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서 귀신을 내어 쫓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서 귀신을 내어 쫓을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이 통치 권세로 마귀야 너는 떠나라고 할 때 마귀는 그 예수 이름에 복종하고 떠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귀는 체크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권세를 알고 있는지 그냥 권세를 흉내내는지 아니면 계시로 알고 있는지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바울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는 걸 보고 한 사람이 그걸 흉내내면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넌 나가라니까 귀신이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하면서 마귀가 달라붙습니다. 즉 마귀가 우리가 어떤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내어 쫓을 때 그 권세의 능력과 계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지를 확인할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바울도 알고 하나님도 알지만 네가 지금 권세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말하는 걸 알아 하면서 그 친구에게는 마귀가 달라붙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확하게 이걸 알면은 마귀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권세를 알고 그 권세 확신의 계시 가운데서 기능하면은 마귀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사용할 때 천사들이 나가서 일하게 돼 있습니다. 능력 있는 천사들이 나가서 일하게 돼 있고 그 사람들의 몸에서 질병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모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는 그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그 권세가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능력을 주셨다고 얘기했는데 그 능력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이 주제를 가지고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도 마찬가지로 권세가 있죠. 그 권세 아래 복종해야 합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 한국 사회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일반적인 법적인 권세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경찰에겐 권세가 있고 그 권세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불복종한다면은 능력이 따르게 되는 거죠. 그 능력은 총이라든지 군대라든지 이런 병력이라든지 이런 힘이 따라오는 것이 바로 이제 능력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권세를 발휘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풀어놓을 때 단지 말만 가는 것이 아니라 권위와 함께 능력이 함께 나가서 그 치유의 능력, 그 권세를 수반하는 그 능력이 나가서 귀신들을 내어쫓고 그리고 사람들이 치유되도록 되어 있는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믿는 자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베이스로 두고 우리가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하면서 이 치유하는 믿음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치유했는데 안 됐을 때 나는 안 되나 보네 라고 경험에 기반해서 타협하면은 그게 우리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안 되면 어떡하지 하고 안 하면 그게 지금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이런 말씀들이 완전히 묵상되고 그 안에 완전히 100% 우리 안에 이게 계시로 자리 잡게 되면은 안 될 수 없다. 그리고 이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고 나가서 손을 얹고 그리고 꾸짖고 치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1장 21절을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그리고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며 내 앞에서 나타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마치 법정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얘기할 때 재판관에게 확실한 증거와 법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우리가 그거를 호소할 때 그게 들어지는 것처럼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죠? 제가 오늘 나눈 이와 같은 속량에 대한 말씀과 질병에 대한 배후의 원인과 하나님의 완벽한 뜻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확실하게 그 증거를 우리 안에 갖고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내어쫓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브라질에 다녀온 이후의 사역을 나누면서 그 긍휼함에 대해서 나눴다면은 이제 우리가 아픈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 보고 그 아픈 사람의 고통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긍휼함을 흘려보내는 가운데서 이런 법적인 영역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그 위에서 우리가 권세를 행사한다면은 그러면은 귀신들이 내어 쫓겨지게 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내용들의 말씀들을 잘 숙지하셔서 그 말씀들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들을 사용하셔서 계속 현장에서 나가셔서 행하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은 다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걸 어떻게 적용해서 진짜 여러분 치유하냐는 거죠. 바로 이걸 가지고 나가서 행하시기 시작하십시오. 행하면은 행할 때
내가 얼마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믿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보고 뭔가를 해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나의 반응들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지금 제대로 믿고 있지 않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것이고, 그럼 돌아와서 그때 와서 다시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이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다시 깊게 묵상하시고 그 말씀으로 무장해서 치유한 모습을 그리고 다시 나가서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믿음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증가될 믿음도 없고, 한 번 하고 안 되네 하고 멈추는 건 마치 피아노를 한 번 쳐보고 안 쳐지네 하고 멈추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자꾸 해야지 숙달되고 늘게 되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로 이 치유에 대한 믿음도 나가서 행할 때 점점 더 확장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없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해보려고 할 때 당연히 떨릴 수 있고, 해봤을 때 안 됐을 때 당연히 낙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낙담하지 않고 원래 안 해봤기 때문에 안 된 것에서 시작하지만 나는 이제 이걸 알아가고 하면 할수록 이게 되게 돼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나가서 할 때 내가 진짜 믿는지, 아니면 내가 증상과 눈앞에 보이는 환경 앞에서 못 믿고 있는지, 못 믿고 내가 지금 환경과 상황에 나타난 증상들을 보면서 그냥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지, 그것들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드러나면은 드러날 때 다시 말씀을 가지고 세워 나가시면 됩니다. 그걸 제가 제 삶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같이 나누길 원하고요.